자, 지난 시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가? 천국에서 또 어떤 사람이 큰가? 그것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급한 것은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들어가야 되는 것. 천국에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남을 의지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다. 누가 큽니까? 이 말은 누가 대우를 받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지식 있고 학식 있고 덕망 있고 뭐 교양 있고 많이 가지고 뭐 이런 자가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낮은 자가 대우받는, 겸손한 자가 대우받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과 이 세상의 확실히 다른 점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지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도 우리가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구나. 나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또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쳤다면은 이제 오늘은 그런 사람에게 연약하고 겸손하고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인관계입니다. 자,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라면은 이름 그러면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곧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 말은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거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런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꼭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같은 자. 물론 어린아이도 포함이 되겠죠. 어리고 연약한 자들도 포함되겠지만 꼭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같이 성인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 불쌍한 자,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이런 소외된 계층,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였죠? 우리가 서울역에 와서 이제 노숙자들 밥 이렇게 주는 급식하는 데 가서 봉사하고 왔어요. 사모님하고 집사님들하고 한 400명 정도를 밥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 이 자리에 앉혀놓고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밥을 퍼서 일일이 다 이렇게 밥을 대접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3번, 4번씩 막 받아 먹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또 지금 먹고 나면 또 언제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을 때 막 먹어 놓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거기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서 밥을 먹습니다. 2층, 3층은 대기하는 곳인데 대기하는 곳에서 밥 먹고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꿈을, 힘을 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불쌍하고 연약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대접하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도울 때에 그냥 단순한 동정심보다는 누구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만약에 그냥 착하기만 하고 착한 선행만 해서 우리가 좋다 그러면은 굳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어떤 그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선행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하고 내 이름으로 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 하나라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기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큰 어떤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라 그러면 자꾸만 큰 것을 하려고 그래요. 조그만 것. 우리가 전에는 이제 조그만 사랑을 주위에 베풀었는데 쌀 이제 몇 킬로, 4킬로. 그러니까 뭐 부끄럽게 무슨 조그맣게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주려고 20킬로, 40킬로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주면 더 좋겠지요.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큰 돈을 벌면은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만 그래야지 큰 것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선교를 하겠다. 선교 센터를 지어가지고 하겠다. 꿈은 좋지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조그만 것,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야지. 항상 큰 돈 버리면 나는 하겠다. 하나님이 큰 물질 주시면 하겠다. 라고 하면은 평생 가도 못할지도 몰라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보살펴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그 소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예수를 믿는 그런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발부둥 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실족이라서 발을 잃어버리는 게 실족이잖아요. 발이 빠지는 거. 우리가 가다가 어디 발을 잘못 디뎠을 때 실족했다 그러죠.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스캔들이에요. 우리 스캔들이라는 말이 주로 어디서 많이 써요? 연예계에서 뭐 스캔들을 일으켰다 뭐 그런 말 하죠. 그 무슨 스캔들을 그럴 때 스캔들이 어떤 뜻이에요? 좋은 뜻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스캔들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유명한 탤런트나 연예인들이 어떤 흠집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어떤 인기에 손상이 오는 것 이런 것을 스캔들이라고 해요. 유명한 정치가가 그죠? 뭐 여성과의 어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자 관계로 인해서 대통령을 하다가 이렇게 공격에 당하고 그럴 때 스캔들이라 그러죠. 거의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그 말은 소자 중에 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만드는, 믿음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즉 말해서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남에게 그렇게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라?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이 얼마나 커요. 그죠? 소나 말이나 나귀가 이렇게 걸고 빙글빙글 돌리는 큰 돌로 된 맷돌이잖아요. 그것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은 절대 떠지를 못하겠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것이 낫다는 것은 뭡니까? 나중에 그 뒤에 그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고 난 뒤에 그가 받을 형벌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은 영벌로 큰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거죠. 대단히 무서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7절 봅니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죄를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도 없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다.